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사무엘상 초두에 있었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스토리는 바로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던 기도 응답의 그 산물이 사무엘이었음을 우리는 보았고요. 또한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저들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궤가 하지만 블레셋 도시들을 돌면서도 여러 재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한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다 같은 말인데 이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산물이 이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고 그들은 무엇을 앞세우고 나아갑니까?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가른 역사를 보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들을 그들은 맛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했었고 그것을 사모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럇 여아림에 사는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궤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하 6장까지,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7장부터 사무엘하 6장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0년이 흐르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이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멈추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다윗이 시도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때였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아비나답을 적국으로 삼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마치 그 군대에 가면은 그 도열에서 그 지도자가 왔을 때 환영하는 것처럼 그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오심을 반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에서 3만 명을 뽑아 모으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이 다윗은 백성들이 그토록 영매했던 언약궤를 다시 이렇게 복귀시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소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또한 분열의 아픔이 있던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싶어서 이 언약궤를 다시금 복귀시키려고 시도한 것이죠.
3만 명의 군사들을 끌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게 돼요. 말로만 듣던 그 언약궤를 다윗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후손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언약궤를 운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던 대로 그 언약궤를 부탁한 것이죠.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소들이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게 됩니다. 언약궤를 보자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야, 드디어 그토록 염원했던 70년 만에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다윗성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악기, 그 악기의 종류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온갖 악기를 다 모아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위태위태 흔들리고 쏟아질 상황에 벌어진 것이죠. 그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보자 궤를 손으로 꽉 붙잡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그냥 꽉 붙잡은 것 뿐인데, 그리고 더 잘 운반하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왜 그를 죽게 하셨을까? 왜 그를 심판하셨을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누가 이것을 메고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아 자손은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라고요? 절대로 만지지 말라. 그것을 손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레위 자손이라도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 우사가 죽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자기 멋대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언약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극명하게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자리에서 우사와 같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본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코로나 기간 잠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드리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예배를 관람하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가며 콜라를 마셔가며 영화를 관람하듯이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저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냉담해져 있고 더욱더 메마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성공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본당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 나왔다고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본당에 나와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세상의 잡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예배 가운데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시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내가 지금 운반할 수 있는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오벳 에돔이라는 레위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약궤를 영접하게 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언약궤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집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레위 사람이지만 가드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3달밖에 언약궤가 머물지 않았어요.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놀라운 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먼저는 소유의 복을,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복을 얻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3개월,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석 달은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잉태의 복을, 자손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판단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복, 잉태의 복, 웃사는 죽었지만 그의 집안은 살아나는, 그 오벳 에돔의 집안은 살아나는 생명의 복을 얻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합해 볼 때 오벳 에돔은 이 물질의 복과 또한 자손의 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방식을 취하면서 아등바등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면 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에게 임한 복이 우리 화평가족들의 각 가정마다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오벳 에돔에 대한 복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법궤를 옮기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기사가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그가 언약궤를 안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들,
또한 언약궤를 누가 옮길 것인가, 누가 어깨에 맬 것인가, 레위인 중에 그 직책까지 기술하면서 누구누구를 지목하는 모습들. 다윗은 말씀에 충실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그 언약궤를 옮길 시도를 하게 됩니다. 1차 운반 시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더더욱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테스트까지 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야, 이거 옮기면 큰일 당하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먼저 그 옮기는 레위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6걸음 정도 한번 더 가봐라. 그러자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너무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는 왕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배 예봇을 입었더라. 이 배 예봇은 제사장이나 혹은 신하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대신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입성하시니까 나는 왕이 아니라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배 예봇을 입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 또한 19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축제의 현장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배불리 먹이시고 환희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영혼이 솟게 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하시는, 솟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슬픔과 어두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예배 자리가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여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보면 그 원인을,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도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배부름을 경험하는데 한 여인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미갈을 보면 예배의 감격이 식어진 그 마음의 원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창문에 기대어서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다윗을 업신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업신 여겼다는 말은 뜻은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몹시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왕에게는 걸맞지 않는 그 춤추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에게 그 기쁨과 환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나아가옵니다. 그때 미갈이 나옵니다. 불편한 심기를 지닌 이 미갈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기 남편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탕한 자다, 당신은. 어떻게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고 나무라며 비꼬고 비판합니다.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윗의 행위가 왕의 신분에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찮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자기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선상되는 일이면 또한 자기의 권력에 관심을 가지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왕비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이런 마음은 그 순간에만 들었던 마음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녀가 다윗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다윗을 숨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마네킹을 만든 거예요. 다윗의 모형을 지닌 그것을 침상에 누인 것이죠. 사울을 속이려고. 근데 그가 썼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드라빔, 바로 이 우상이었어요. 우상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침상 곁에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족이고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갔던 이 미갈의 모습은 아마도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한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다윗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녀를 업신 여기십니다. 오늘 6장에 있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녀는 우사처럼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죽임을 당한 것만큼 못지않은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나는 정말 예배 자리에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 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는커녕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커녕 세상 것에 심취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는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자리만큼 골치 아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자리만큼 고역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실 바랍니다.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우상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의 학업과 또한 수련회를 저울질하는 분들은 계신 분 없습니까? 학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없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양보할 수 있다 생각하면 결국 우리 자녀는 온데간데 사라질 것입니다.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양보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살아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타협하고 양보하면 지금은 안 그럴까 생각하지만 아니올시다입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 때 예배의 자리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해서 떠났던 경험을 가진 부모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자녀가 청년이고 아니면 결혼한 세대지만 그때 내가 그것을 타협해서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그때 타협하셨냐고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성 안에 산다 하더라도 주님을 등지고 산다면 미갈처럼 메마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타협하는 그 순간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 자녀를 낚아채 갈 것입니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 D-Day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타협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어제 감사하게도 여름 성경학교 우리 영아부 유치부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부모님을 보니까 분당에서, 어떤 부모님을 보니까 포천에서 오시더라. 자녀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고 꼭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복된 인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주님을 만나고 수련회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주님께로 온 마음 다해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수줍고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고요. 중고등부 때 만나야 합니다. 청년 때 만나야 합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예배의 실패자들이 앞뒤에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우사와 미갈. 예배의 실패자들이에요.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메마른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자들이었죠. 가운데 예배 성공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벳 에돔과 다윗. 이들은 예배 성공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슥슥 갈망했고 소망했고 하나님을 반겼던 자들이었어요.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임합니까? 어떤 자들에게 죽음이 임합니까? 예배의 실패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해요. 무자식. 예배의 성공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으신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사랑하는 고 최숙기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암투병 할 때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6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6년 동안 저와 함께한 시간은 거의 3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권사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잖아요. 어떻게 가셨습니까?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으셨어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는 중에서도 모자를 써가며 찬양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권사님의 모습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위급하다고, 오시렸으면 좋겠다고.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밤 12시에 암산타에 불이 나게 갔죠. 1시쯤, 한 12시 반에 나와서 1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병실에 들어서니까 권사님 평온한 마음으로, 평온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의 임종을 함께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옆에 함께했던 동생을 위해서 위로해드리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권사님의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배를 끝까지 사모하고 저를 많이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를 찾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신 거겠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고, 믿는 자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보다 빨리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같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이죠. 복된 인생이 그러합니다. 다윗처럼, 오벳에돔처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사모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의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로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사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닌 내 멋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갈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상을 더욱 의지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 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들고 연약한 육체 위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들고 상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각종 질병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악한 영들이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원천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